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보.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장경 5품 6품을 독송을 하셨는데 6품 17절 페이지로는 65쪽에 6품 17절에 보왕보살이여 미래세에 비천한 물이나 자유를 잃은 사람들이 숙세의 업보를 깨닫고 참회를 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에 예배하면서 이래 동안 지장보살의 명호를 생각하고 불러서 10,000번을 채운다면 지금의 과보가 다한 후에는 천만생 동안을 항상 존귀하게 태어나고 다시는 사막도의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어느 법우님이 이 구절과 관련해서 그 수기를 써갖고 올렸는데 글을 우리가 공유를 할 가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매번 다른 분들 글만 읽다가 저도 한번 용기를 내 글을 올려봅니다. 지금 여러분들하고 읽은 지장경 6품 제17절 보광보살이여 미래세 비천한 물이나 자유를 잃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비천한 사람들, 하나는 자유를 잃은 사람들들이 숙세의 업보를 깨닫고 참회를 하고자 하거든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타고난 팔자지만 그 노래 있잖아, 그지? 동반자라는 노래인가? 하여튼 그 옥경이 부른 태진아라는 분이 부르되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그래서 숙세의 업보 그런 뜻은 타고난 팔자다 이런 뜻이에요. 숙세는 과거 전생의 업보를 깨닫고 참회를 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에 예배하면서 이래 동안 지장보살의 명호를 생각하고 불러서 10,000번을 채운다면 지금의 과보가 다한 후에는 천만생 동안을 항상 존귀하게 태어나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지장 기도 연불 7일간 하는 기도들을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극한 마음으로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에 예배하면서 이래 동안 지장보살의 명호를 생각하고 불러서 10,000번을 채운다면 지금의 과보가 다한 후에 지금 여러분들이 현생에 살고 있는 과보가 다한 후에 천만생 동안을 그렇게 천만생 동안이면 그 숫자가 좀 길어서 우리 인간의 세계로는 영원히 그런 뜻이 영원히 항상 존귀하게 태어나고 항상 존귀하게 태어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비천한 무리였거나 그 자유가 없는 무리들인데 거기서 항상 존귀하게 태어나고 다시는 사막도의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다. 지옥악의 축생의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다. 자유를 잃은 사람들 중에 제가 있었습니다. 이 법우님이 글 쓴 거예요. 자유를 잃은 사람들 비천하게 태어난 것은 아닌데 그 자유를 잃은 사람들 중에 제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지장경 법문을 들었을 때 자유란 물질적 시간적인 자유도 포함이 된다고 하셨었는데 딱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지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다 포함돼서 자유가 있다 없다 이렇게 구분을 한다. 부처님을 법안스님을 만나기 전 한없이 우매할 때 대략 5년 전 사고를 치고 다녔었습니다. 한참 부동산이 과열되어 있을 때 막 대출받아서 집이랑 오피스텔 사들이고 그 와중에 사기도 몇 천만 원 당하고 지금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시세는 곤두박질 치고 전셋값도 빠지면서 몇 년 전 빚을 많이 지게 되었지요. 빚 갚으려 또 빚내고 은행권이 안 되니 높은 이자 쓰는데도 겁 없이 가져다 쓰고 이런 상황들이 저희 발목을 철저하게 꽉 붙잡은 제 시간은 일주일 내내 일할 수밖에 없는
절에도 마음 편히 못 다니고 봉사활동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자유를 잃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악순환은 반복되며 희망은 보이지 않고 심신이 너무 지쳐가고 있을 때 나에게도 꽃이 피는 거, 단풍이 지는 거, 때때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편안하고 여유 있는 시간이 나에게도 과연 시간이 주어질까?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며 많이 속상해하고 남몰래 많이도 우울했었습니다. 그러다 법안스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절에 다니고는 있었지만 무늬만 신자였지 아는 것도 신심도 제로인 상태였었는데 법안스님 말씀 듣고 지장경 기도하면서 희미하게나마 무엇이 잘못되었었나 느끼면서 알게 되면서 반성 많이 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빡세게 하진 못했습니다. 투잡을 뛰다 보니 패스하는 날도 많았고 새벽 그 시간에 못하는 경우도 많고 한 번에 다 읽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느꼈습니다. 도와주시고 갚이 주신다는 것을요. 지금도 노예 생활 연속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만 같았던 제 기도를 제 간절한 손을 잡아주시고 그것도 생각보다 아주 빨리 말이죠. 부처님이 불보살님들이 제 곁에 법비를 내려주심을 느끼고 또 느낍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물질적, 시간적 노예 생활이긴 하지만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노예로 바뀌어서 요즘 참 이렇게도 마음이 편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간절한 손 내미는 방법을 법안스님이 인도해 주셨으니 진심 이것이 종교의 힘이고 구원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소원표를 다시 적으려고 합니다. 갚이 주신 소원들을 감사히 지우고 소원 성취한 거지. 아직 남아있고 계속되어야 하는 소원과 새로운 소원, 시간적 자유를 주셔서 최영근 선생님이 주관하시는 봉사활동 간절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벅찬 스케줄이지만 꼭 그 와중에도 시간 만들어 꼭 참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카페에 글 남기셨듯 저 또한 법안스님 아니었으면 지금도 많이 방황했을 거예요. 아침마다 지장경 기도 올리며 삼배 올리는 곳에 스님의 환한 미소가 있는 CD 겉표지 보며 같이 인사 올립니다. 정말 진심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들을 왜 이렇게 잘 쓰는지 몰라요. 박수 쳐주세요. 용기 내가지고 빨리 소원 성취하고 툭툭 털고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살기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숙세의 업보를 깨닫고 참여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에 예배하면서 이랫동안 지장보살의 명호를 생각하고 불러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타고난 팔자들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근데 반드시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냥 아주 불가능하다든가 쉽다든가 그러면 포기하고 살든가 도전하고 살면 되는데 되는 수도 있고 안 되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의 강도에 따라서 된다. 지난번에 그 강의해드렸어요. 요 책의 100쪽에 나오는 부분, 98쪽에 나오는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 요 책은 어려운 책이에요. 어려운 책 대신에 한 100번만 읽으면 여러분들이 정신 의식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가장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져가서 외우세요. 외우시면 공부가 가장 빨리 되는 거예요. 100쪽에는 고통으로 끝날 게 뻔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못하게 막아야 됩니까? 아니면 업대로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주위에 특히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주위의 분들이 뻔히 고통이 올 걸 알면서도 그걸 말려야 되냐 시켜야 되냐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질문은 업의 결과를 어떤 때는 즉시 받고 어떤 때는 몇 생을 기다리다가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달라이 라마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업의 결과를 받는 시기를 정하는 한 가지 요소는 업에 의한 행동의 강도.
행동의 강도. 다른 요소는 그 업의 결과가 무르익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완숙한 정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랬어요. 어느 법우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그 서울 법당회를 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한 8년 전에 요분처럼 그 시골에다 땅을 샀대요. 그래서 이제 12만 원짜리를 40만 원씩 주고 샀는데 그 60만 원에 팔아주기로 했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에 산 땅은 돈이 안 된다 이렇게 써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운이 좋을 때는 아무리 나쁜 땅을 사도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팔으려고 하면은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운이 나쁠 때 땅을 사면 그게 이제 나중에 팔릴 때쯤 되면 반토막 되는 거예요. 근데 운이 없는 사람은 반토막 될 땅만 골라서 사고, 운이 있는 사람은 돈 되는 땅만 사는 거예요. 이게 참 미치고 바짝 뛸 노릇이야, 그지? 그 좀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되냐면 여기 보니까 숙세의 업보 때문에. 숙세의 업보, 그렇게 타고난 팔자 때문에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은 부동산만 땅 사면 꼭 반값으로 평생 그러는데 아주 죽겠다는 거예요. 그 서울에서 보험 설계사를, 생활 설계사를 해가지고 1년에 3억씩 버는데 사기만 하면 무조건 반값으로 떨어지니 그래서 평생 그건 사면 안 된다고. 근데 안 된다고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운 있을 때는 말을 들어요. 근데 운이 없을 때는 말 안 들어요. 이게 또 참 문제, 그지? 그래서 우리가 복을 짓고 선업을 지어야 될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은 그래도 지장경을 100일 기도를 했대요. 지장기도를 이제 왜 그러냐면 남편이 직장 다녀가면서 벌어가지고 거금 8억을 들여갖고 땅을 샀는데 12만 원짜리를 40만 원 주고 샀는데 이 땅이 다시 땅값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얼마나 볶았어요. 남편이 굉장히 꼼꼼한 분이라, 직장생활 하던 분이라 꼼꼼해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상의해서 사기는 샀는데 떨어지면 누가 다 핍박 써야 돼요? 마라님 써야지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볶아 먹어서 이제 못 살겠는 거예요. 저도 같이 하부야에 샀는데 애들 속색이면 누구 책임? 엄마 책임이요. 혼자 났나? 작업 같이 해갖고 해서 났으면서도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었으니까 어떻게 돼? 기도해야지. 지장 기도면 된디야. 그래갖고 이제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죽었으면 그냥 평생 7시 이전에는 일어나 본 사실이 없대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고 목욕제기하고 그냥 죽여 죽게 살려주시하고서 기도해야지 어떻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번에는 팔아주겠다는 사람이 8년이나 됐는데 못 팔으니까 빨리 소유권 이전에 가라고 재판 통지서가 온 거예요. 그리고 손해배상 이제 더더군다나 손해배상 물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변호사 의뢰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냥 소유권 이전해 오면 된다고. 그렇게 이제 소유권 이전하기로 했는데 이게 전부 다 농지로 돼 있어 농사를 안 잡고 안 된대요. 아주 곤란한 거예요. 그렇게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전문가한테 당한 거예요. 전문가한테. 농지니까 농사 안 짓는 서울 사람이 당연히 이전 못 해간다는 걸 알고서 그렇게 재판을 딱 걸었는데 이제 이분은 뭐 그런 걸 하나 모르니까 그냥 큰일 났다. 이게 이제 어쨌거나 이전해 가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여주 군청인가를 가니까 마침 여주 군청이 어디 가니까 그 담당하는 분이 참 안 됐다고 사기 당해가지고 땅 산 거니까 얼마나 안 됐어요. 근데 협조적인 분을 만나가지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소유권 이전을 했대요. 어렵게 했대요. 그래서 마침 이제 그 땅 옆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거기 옆에 땅, 자기네 땅 바로 옆에 땅
땅을 개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얼마 주고 샀냐 했더니 40만 원 주고 샀다가 8년 전에 샀는데 이분은 이제 최근에 4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 땅값이 좀 올라갔고 평당 60만 원 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 듣고서 이제 남편이 좀 풀어진 거예요. 이제 좀 풀었으니까 8년 만에 그 어쨌거나 빚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렵게 그 지장기도를 이제 100일 기도를 해가면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더 열심히 이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했는데 일어나지 하지. 다급한 문제 해결됐는데 뭐 그잖아요. 아직도 다급한 일 많이 있을 텐데 더 하시오 그랬더니 이제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정말 다급하게 대들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없는 동안에 사기를 당한 것인데 그래도 이제 기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100일 기도를 하니까 그게 이제 바뀌어 가지고 드디어 이제 60만 원에는 팔을 수 있는 단계가 왔대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남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라고 안 한대. 이제 근데 하여간 운이 없을 때 그것만 저질렀겠어요. 우리 속담에 대추나무 연걸리듯 주렁주렁 또 달아놨지. 틀림없이 달아놨지. 우리 이 법부님처럼 오피스텔도 사고 뭣도 사고 그냥 대출 받아다 하고 그것도 이제 그 밝혀지면 또 골치 아프다고 그럼 기도해야죠. 어쩌고서 그지. 하나 성공해봤으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기도만 하면 이제 성공은 습관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숙세의 업보라서 그 쉽게 피할 것 같지만 잘 안 피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넘어가는 게 뭐냐면 그거를 전화위복, 화가 될 것을 복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들이 된다고 본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본인이 살라고 했다가 안 샀는데 다른 사람이 사니까 그게 되게 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속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안 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대답도 안 하고 있는데 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살 때만 그 땅이 올라가지고 돈이 되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은 사도 복이 뒤에 본인이 안 산 거 다른 사람이 사갖고 그 대박 났으면 그건 그 사람 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 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서운한 거예요. 내가 살 걸. 작년에 어느 분이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왔는데 아이고 작년에 쫄딱 망했겠네 그랬더니 쫄딱 망했대. 그래 얼마나 날렸어 그랬더니 주식으로 5억 날렸대요. 5억이면은 한참 쓸 수 있어요. 한참 쓸 수 있는데 그 어떻게 되든가 그랬더니 꼭 누가 지키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주식 팔으면 그 다음부터 쫙 오르고 자기가 사면 쫙 내리고 그래가지고 5억이 그냥 순식간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장기도하다가 조상 불공인 한번 드릴까 하는데 그 7,000원 주고 산 게 700원씩 하는 게 있는데 그거라도 팔아서 그 불고 한번 드릴까요? 그러고 너무 아까워서 그냥 좀 기다리고 차라리 좀 더 기도하는 게 낫겠다. 7,000원씩 산 것이 10분의 1로 700원씩 떨어졌으니 얼마나 그것도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금은 어떻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있는 거 완벽하게 싹 털어갖고 근데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는 이게 이제 그 바닷물 키고 나면 결국 못 말라 죽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춰지는 거예요. 실패도 가속도가 들어붙는 것이고 성공도 가속도가 들어붙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계속 승승장구 가속도 들어붙어요. 그러니까 돈이 잠깐이면 붙더라. 잠깐이면 붙더라 그러잖아요. 망하는 것은 잠깐이면 망하더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뭘 하게 되냐면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걱정거리는 5만 가지나 되고 힘드는 거예요. 근데 업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선업 아니면 악업 짓는 거예요.
11시라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선업이냐 악업이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단순화시키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는 게 수월해져요. 이것저것 다 두 가지로 분류해보면 선업이나 악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선종에서는 그 저기 광동성부터 그 호북성까지 한 900km 되더라고요. 900km를 지금 이제 직선거리로 900km니까 비행기로 2시간 가는데 그 옛날 걸어서는 훨씬 더 멀었겠죠. 또 길 따라가니까. 근데 몇 걸음에 왔는가라고 물었대요. 몇 걸음에 왔는가. 그러니까 몇 걸음에 왔겠어요? 못 세지요. 그죠? 여러 걸음 걸었잖아요. 그냥 2걸음에 왔습니다. 그렇게 오른발 왼발 2걸음에 왔습니다. 그게 대답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900km니까 지금 900km니까 하여간 엄청 실이 많이 걸어서 왔습니다. 하여튼 100일 동안 걸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그냥 오른발 왼발 2발로 왔습니다. 2걸음에 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활들을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선업과 악업 두 가지만 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매일 뭘로 조금씩 바꾸냐면 선업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선업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발복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왜냐하면 모든 생각이 선업에 맞춰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그 금방 그 기운이 여러분들 환경하고 감흥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복을 받고 싶어도 마음에 도끼를 품고 있으면 복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악업을 지을 마음을 어떻게 살아도 한 건 사기라도 크게 치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면 선연이 오질 않잖아요. 그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선업을 지어가면서 선업과 악업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 중에서 선업에다가 조금 더 그 몸도 입도 생각도 그쪽에다 조금씩 무게를 더 두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하루아침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굉장히 많이 커진 거예요. 그게 커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선연들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행동, 선한 말, 선한 마음을 가지니까 주위에서 전부 몰려드는 거예요. 세상은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거는 한국만 끼리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서양도 속담에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랬지. 서양 사람들은 새 날개 깃이 똑같은 것들끼리 모인다 이렇게 했고, 중국 사람들도 유유상종이라고 했고, 한국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인다고 했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언제든지 본인들의 의식주, 현실에서 보이는 것은 의식주의 그 상황에서 만나는 것이고, 그 정신적으로는 개정의 수준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만나요. 그 수준에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 그 사귐이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수준이 맞으면 그게 오래 가게 되고 서로 좋은 영향도 많이 끼치고 나쁜 영향도 많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잘 사귀어라.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친구를 잘 사귀어라 그러신 거예요. 친구를 잘 사귀지 않으면 사귈 친구가 없다면 무소입불처럼 혼자서 가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나쁜 친구 사귀는 것보다는 혼자 가는 게 낫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제 좋은 친구를 사귀는 방법은 내가 좋은 친구가 첫 번째 되는 길이겠지. 되는 방법은 선업, 선행과 선어, 착한 말과 착한 마음을 선업을 조금씩 하루에 한 번씩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잠깐이면 돼요. 이제 복이 없는 데서 복을 만드는 것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리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복이 있는 데서 복을 짓게 되면 좀 더 수월하고 빨리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근본적으로는 무엇로 세상살이를 하게 되냐면 복으로 되는 거예요. 선연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씩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숙세의 업으로 그 업보를 참여하려고 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에 예배하면서
지난 목요일 날 저녁 누가 식사를 하자고 해서 갔더니 그 이제 한 분이 질문을 해요. 요 구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장보살의 형상에 예배하면서 스님, 그 불경들은 굉장히 모순된 걸 서로 모순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절대 없다. 부처님 말씀은 일체지자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가르침이 모순되는 경우가 없다. 그러면 그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구절을 대봐라. 그분이 그 전 검찰총장을 지내신 분이에요. 근데 불교 공부를 많이 했다. 똑똑한 분이니까 불교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했는데 누군가 가닥을 안 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모순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금강경에서는 그 일체유의법은 일체 만들어진 형상이 있거나 그 모양이 있는 것은 전부 다 그 허망한 것이다 이러셨는데, 그래서 그 약이 새겨나 이음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열애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금강경에 있지요. 만약에 색신으로 부처님의 몸으로 형상으로 보려고 하거나 또 이음성과 소리로 알고자 하면 이거는 신행사도다. 이것은 그릇된 가르침이다. 잘못된 거다. 그러므로 부처님을 볼 수 없다. 불능견열애. 그랬는데 여기 구절에 보니까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예배하면서, 한쪽은 형상이 허망하다고 하셨고 한쪽은 그 형상에 예배하라고 하셨고, 어느 쪽이 맞나요?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둘 다 봤습니다. 모순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 분명한 구절을 놓고 왜 그 모순이 안 된다고 하시나요? 그래서 앞에 그 법회인유분, 금강경에는 법회인유분이라고 해서 이 법회를 왜 열게 됐다. 지장경에는 도리천궁 신통품, 그게 서품이에요. 서품. 여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 그 부분을 잘못 읽으면 바로 지금과 같은 이해를 해서 서로 모순된다고 착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데요? 그랬더니 그 금강경에는 그 1250 아라한이 계셨지만 근본적으로 거기 대표로 질문하는 분이 누구였죠? 수보리존자인 거예요. 수보리존자는 어떤 분이냐면 아라한이에요. 아라한. 탐진치 만의 악견을 다 소멸시킨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니까 그분에게는, 이분은 공성을 터득을 하신 거예요. 공성을. 모든 것이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 변한다. 이걸 가지고 도통을 하신 분이에요. 그걸 아라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공성. 그리고 탐심, 분노, 어리석음, 교만함, 의심, 악견, 이거를 전부 다 그걸 우리가 근본 번뇌라는 것을 다 완벽하게 다 털은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형상이 됐든 소리가 됐든 거기에 매달릴 일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지장경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도리천궁에 올 수 있는 신들에게 하시는 법문이에요. 신들에게. 도리천궁에 갈 수 있는 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죠? 신들만 갈 수가 있어요. 신들의 형태로 그 된 분들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불교에서는 신이 사는 세계를 우리가 그 3계 이렇게 표현해요.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에는 6가지 하늘이 있는데 그 사천왕천, 도리천, 그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6개 하늘에서 사는 세계를 신들이라고 그래요. 그건 욕계에 있는 천신들. 그 위에는 색계와 무색계라는 곳에 또 신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도리천에 모이신 거예요. 근데 아라한은 어디에 계시냐 그러면, 아라한이 계시는 곳은, 아나함이 계시는 곳은 정거천이라는 곳에 계신데,
색계의 제일 꼭대기 18층천 그 위에 정거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계세요. 아라한은 3계를 벗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면 아라한이 높을까요? 신이 높을까요? 아라한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라한에게는 그 당연히 공성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형상이라는 것은 전부 다 어차피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이 신들에게는 보살의 형상에 그 절하고 예배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살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런 분들에게 신들이 공양을 올리고 예배 찬탄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 중생들뿐만 아니라 인간세계와 천상세계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과 천상인간들은 그 보살의 형상에 예배를 하게 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경에서는 지장보살의 형상에 예배하면서 이래 동안 지장보살의 명호를 생각하고 불러서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금강경에서는 수보리존자, 아라한, 그 3계를 다 벗어난 아라한에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는 형상이고 뭐 필요가 없어요. 무색계 그 사선천에 가게 되면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처라고 하는 그거는 마지막 무색계 사선정을 들게 되면은 그 부분들이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경전에는 모순이 없다. 다만 누구에게 가르칠 때 어떻게 하셨냐, 그 차이는 있다. 그 차이는 있다. 이렇게 범부 중생들에게 또 천상 신들에게 또 아라한에게 이렇게 할 때는 다 차이가 난다. 또 다른 경전이 있어요. 화엄경에 가면은 전부 다 보살들에게 가르치면 보살들이 보살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보살들이 뒤에 계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위실력을 빌어서 각각 보살들이 오셔서 한 가지씩 당신 특기를 말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전의 첫 번째 부분에 육성취에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셨냐 요거를 모르게 되면 그렇게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잘 알겠다고 바로 경전 읽는 방법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만생 동안을 항상 존귀하게 태어나고 여러분들은 비천한 무리도 아니고 자유를 잃은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소중한 시간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일단은 받은 거니까 기득권이에요. 이거를 잘 기득권은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유지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난 다음 생에 그냥 악업 많이 쳐서 지옥 갈래.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일어나 보세요. 혹시 계시면 눈탱이한테 딱 때려드릴게. 정인가? 없지요. 여러분들이 현재 요게 굉장한 기득권이에요. 이건 보통 기득권이 아니에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서도 인간에서 태어나가지고 요렇게 시간적 물질적 여유만 가진 것들 이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는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못 살았으면 좋겠어요? 못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또라이들도 가끔 있어요. 그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제정신인 사람은 그럴 수가 없지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실을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 좋은 인생을 다음 생에도 내가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금생에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어. 그러지? 부족한 부분들이 남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완을 해야 돼요. 복을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복을 쳐서 보완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좀 더 좋아지는 쪽으로 발전이 되겠지요.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삶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라, 소중하게 생각하라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렇게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비천한 무리나 자유를 잃은 사람들이 아닌 상태니까 이것만 해도 무량대복이다. 큰 복을 받아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지금의 과보,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 그죠?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숙세의 업보를 깨닫고 참회를 하고자 하거든. 이 지장경은 첫 번째가 인과법이에요.
인과법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거라고 그랬죠. 이 말에 대해서도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1대1 대응은 아니라고. 업은 언제든지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내가 많이 짓고 작게 받는 방법도 있고 작게 짓고 많이 받는 방법도 있다고 그랬어요. 선업은 조금 짓고 많이 받으면 제일 신나겠죠. 악업은 많이 졌어도 조금만 받으면 가장 신나고, 그리고 그게 1대1 대응하는 방법도 있어요. 4분의 1은 1대1 대응할 수 있어요. 조금 짓고 조금 받고 많이 짓고 많이 받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선업이든 악업이든 간에. 그래서 조금 짓고 많이 받는 방법도 있고 많이 짓고 작게 받는 방법도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갖고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1대1로 받을 것 같으면 그건 진짜 답답하고 폭폭하지, 길이 없잖아요. 참여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천만생 동안 항상 존귀하게 태어나고, 현재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엄청나게 존귀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봉사활동 가고 싶고 법회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고. 그러면 시간적, 물질적 이 자유가 없는 거니까 거기에 노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발전할 수 있는. 세상에 한 5만 명 정도 사주를 보고 나니까 행복할 수 없는 사주도 없고 성공할 수 없는 사주도 없어요. 다 행복할 수 있고 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은 안 돼요. 그냥. 왜 그러냐면 그게 꽁꽁 숨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꽁꽁 숨어 있는 건 어떻게 돼? 찾아갖고 발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노력이 필요해요. 자동 발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좋죠. 자동 발복하는 건. 그만큼 복력들이 많이 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차고 넘치는 경우는 자동 발복하는 거예요. 자동 발복. 아주 재미있는 법우가 요즘은 이렇게 글들을 이쁘게 잘 쓰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고마운데,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나요? 천도제를 지내고 법안 스님을 친견하고 너무 기뻐서 기쁨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던 박법우입니다. 스님을 뵙고 저는 좋은 일만 계속 생기고 있는 너무나 행복한 불자입니다. 4월 1일 기도를 마치고 남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스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부족하지만 짧게 몇 자글을 올립니다. 제를 올리고 남편 꿈에 두 형님이 나타나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다고 한 것도 무한한 감격이었는데,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셔서 당신 며느리인 저에게 잘하라고 선몽을 하고 가신 걸. 남편이 얘기 안 치요. 당연히 안 치요. 기사를까 봐서. 어떻게 해서 이게 뽀롱이 나게 됐냐면, 며칠 전에 술김에 얘기를 꺼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술 한 잔 마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지? 술 안 마셨으면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냥 입 딱 다물고서 안 했을 건데, 술김에 저의 영원한 숙제였던 남편이 저에게 잘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나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요거는 자동 발복하는 케이스예요. 자동 발복하는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되는데, 다 그럴 수는 없는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저한테 오는 분들은 자동 발복하는 분들은 한 20%밖에 안 돼요. 80%는 어떻게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슈퍼리치의 사주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자동 발복은 안 되고 그것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자동 발복되는 슈퍼리치들이 오겠지요. 그건 제 복력만큼 오는 거니까. 저의 복력하고 정확하게 이게 튜닝이 되는 거예요. 동조가 되는 수준에서 오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슈퍼리치 사주들이 막 몰려온다.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되는 상태에서 온다. 근데 슈퍼리치 사주 타고난 거고 안 타고난 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일단은 타고났으면 그건 발복시키는데 시간이 덜 걸려요. 근데 그거 자체를 형성시키려면, 없는 것을 형성시키려면 그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이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똑같이 노력하면
제 아는 스님 중에 체육고등학교를 나온 스님이 있는데 운동을 잘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수준까지는 노력하면 그 수준까지는 같이 올라갈 수가 있대요. 축구를 하든 달리기를 하든 그 어느 수준까지는. 근데 어느 수준부터는 타고난 사람하고 노력하는 사람하고 안 된대요. 그걸 우리가 육아에서는 생이지지, 그런 타고난 사람들, 노력해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학이지지. 근데 다르대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하는 축구 선수라든 각종 선수들은 타고난 분들이에요. 타고난 거예요. 노력해가지고는 거기까지 그 단계를 절대 못 넘는데요. 안 된대, 금생에. 왜냐하면 타고났다는 것은 전생에도 그걸 계속 연마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폭력도 마찬가지, 폭력도. 여러분들 꾸준히 짓고 또 짓게 되면 그걸 이제 타고난 경우는 수월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고났다 하더라도 그걸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타고난 것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보 이렇게 표현해요. 복보. 복을 지은 결과로 타고난 거다. 그래서 갚을 보자 써가지고 복보. 그런데 복보 사주 가지고도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현재의 인연이 잘못됐을 경우. 대부분은 네 가지로 압축이 돼요. 현연에서 실패하는 거. 첫 번째, 돈 빌려주는 거. 꿔주는 거 말하는 거예요. 꿔주는 거. 두 번째는 빚 보증서 주는 거. 세 번째는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 이렇게 돈 빌려다가 주는 거. 그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 윤복희가 불렀지요. 여러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주식 투자예요. 대부분 여기로 꼬라박는 거예요. 슈퍼리치라도 슈퍼리치 타고난 사람들은 부동산을 사야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근데 주식으로 돈 벌리는 사주가 따로 있어요. 그거는 어느 기간 동안에만 정해져 있어요. 평생 아니에요. 꼬라박을 때는 그냥 꼬라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현금 넣고 하는 거는 먹기 하는 거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우리가 운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운세. 그래서 복보와 현연 요거를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어느 법우가 와서 분불교에다가 기초교리를 조금 더 쉬운 기초교리를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일이 많아요. 그래도 뭐 하지 뭐. 일단은 해야 되겠네. 그랬더니 요즘에는 이제 또 젊은이들을 위한 불교 강좌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군인들 말고. 그랬더니 이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자녀들의 그 삶에 대해서 이제 불교가 해야 될 일들인데요. 직장 생활에 대해서, 가정 생활에 대해서, 또 사회 생활에 대해서 이런 각 분야별로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 강의를 만들어 갖고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불교도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그래서 이제 다시 이번에 이제 책을 또 만들었어요. 제가 금생의 소원 중에 큰 소원을 하나 이뤘어요. 저는 소원이 뭐였냐면 서점 주인하는 거였어요. 책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잖아요. 근데 도서관이라는 거 있는 건 몰랐고, 서점 주인하면 일단 자기가 한번 읽고서 팔을 수 있잖아요. 제가 한번 먼저 보고. 근데 제가 요즘에 그 서점 주인보다 책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요 책은 뒤에 보면 불자 예절부터 다시 또 이걸 해달라고 제가 다 잔뜩 집어넣어갖고 만들었어요. 교리도 해야지, 불자 예절도 해야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야지 어쩌겠어요, 그지? 안 가르쳐가지고 모르는 것은 그 가르치는 사람의 허물이거든요. 그래서 불자 예절 100조항이 그대로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야 돼요. 상식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손 모습, 요거를 이제 우리가 부처님 손 모습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손가락 인자 쌓고 인.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쪽에 계신 문수보살님하고 이쪽에 계신 보현보살님인데 이분들은 손을 이렇게 들으셨네, 그죠? 이렇게 들었어요.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걱정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잘못 썼더라고요. 신행정에서 보일시자로 썼는데 그 베풀시자예요. 베풀시자. 내가 보일시자로 순간적 착각을 해서 저도 가끔 착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베풀시자 그 다음에 없을 무자에다가 그 두려울 외자서 갖고 무해인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손 이렇게 했을 때는 부처님이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미륵보살은 이렇게 걱정하지 마 해놓고서 밑에다가 또 하나 이렇게 내렸어요. 둘. 그렇지? 요거는 들어줄게. 알았어. 그런 뜻이 알았어. 걱정하지 마. 들어줄게. 밑에로 내리면 들어줄게. 알았어. 알았어. 요거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무슨 뜻이야? 그러면 몰라. 아니면 알면 다쳐. 이렇게 하면 대답하면 안 돼. 여러분들 먼저 와서 이렇게 일러줘야 돼. 우리 불자들은 무식이 자랑이라고. 무식이 자랑이라니까, 그지?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 하여간 이 책은 일단은 무료로, 아직 이 책은 배포를 안 해요. 배포 안 하니까 요거는 미리 가져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사면 돼요. 때가 되면 이 책 공부할 때쯤 되면 이 책이 다시 무료로 줄 때도 올 거야. 이게 12,000원이라고 썼네. 이 책은 현재 무료예요, 무료. 무료를 가져가서 그 대신 가져가는 분은 반드시 100번 읽어야 돼. 100번 안 읽으면 이제 어디 탈락에 만드는 수도 있어요. 탈락. 그렇게 왜 100번만 읽으면 여러분들이 사성제 법문이에요. 사성제 고진멸도인데 서울의 이종훈 박사라고 아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형님이 목사시래요. 근데 하도 기독교 믿으라고 그래서 이참에 불교라고 선언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뭘 하려고 하냐면 부처님의 경영학, 부처님의 경영학에 대해서 글을 쓴 하나 경영학 서적을 써가지고 왔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셨냐고 그랬더니 현재 목표가 이제 부처님의 붓다의 경영학 요 책을 구상해갖고 써가지고 이제 그 틀을 짜가지고 온 거예요. 스님이 혹시 코치를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을까요? 그래서 있지. 이 책 읽으라고 그랬더니 한 번 반 읽고 왔대요. 한 번 반 읽고 왔는데 스님 나 사성제가 이렇게 이 짧은 책이 이렇게 어려운 책인지 몰랐어요. 그런 안 어려워요. 미리 겁먹지 말고 가져가세요. 내가 어렵다고 하니까 괜히 이제 지레 겁먹고서 아이고 나는 어려울 거니까 미리 안 가져가야 되겠다 하지 말고 일단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읽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수가 읽으면 어렵고 안 고수가 읽으면 쉬워요. 그렇게 여러분은 쉬울 수도 있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고 가져가세요. 그게 붓다의 경영학을 쓰려고 보니까 이 책이 사성제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 그러면서 아주 단순하지. 그게 이제 경영이라는 게 뭐예요? 현재 상황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잘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성제 법문이 현상을 파악하고 현재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경영에서 어려운 부분들 이거 파악을 하고 그 원인은 어디에 있나? 이런 원인이 있었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나? 그 길이 있네. 방법은 어떤 거 쓰면 되겠다. 사성제 법문 아주 딱이잖아요, 그지? 경영학으로도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반 읽었는데 나 이 작은 책이 이렇게 어려울지 몰랐다고 읽고 또 읽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다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알든 모르든 관계없어요. 그 공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독서 100편 의자연 그랬다면 책을 100번 읽으면 자연히 그 뜻을 알게 된다. 100번 읽으면 돼. 2번 읽었는데 저도 헷갈려갖고 또 읽고 이제 98번만 더 읽으려고 이렇게 지금 제가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98번 더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읽게 되면 뭐가 좋냐면 방법이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불교에서 뭐라고 표현한다겠냐면 발증상심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증상심. 증가시키고 상승시켜라 그런 뜻이에요. 증은 더할 증자니까 증가시켜라.
뭘 증가시키냐면 의식주. 여러분들이 현실 생활에서 옷과 먹을 것과 집을 좋게 만들어라 그런 더할 증자 증하는 거예요. 그건 증이고, 그 다음에 뭐 입고 먹고 살 것만 풍부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냐면 그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낫다 이랬단 말이에요. 배부르고 그냥 뒤지마로 퍼져 살면 그 증상심은 됐는데 상승이 안 되는 거예요. 증가는 됐는데 상승이 안 되면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생에 현재 상황보다 훨씬 하천한 존재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먹는 거에 집중하면 돼지로 태어나서 먹을 때마다 꿀꿀꿀꿀 그러고 앉아있고 그러지. 잘 도망다니는 짐승은 토끼로 태어났고 여참은 토끼 버리는 거잖아요. 참 토끼는 거예요. 인덕 없는 사람들은 소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봄부터 가을까지 죽으라고 이래주고 뼈까지 그냥 무슨 어디 정강이 뼈가 좋네 뭐가 좋네 그것까지 다 사다가 과먹잖아요. 소로 태어나고. 하는 짓이 개 같으면 뭐로 태어나요? 개로 태어나고. 이렇게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보다 하천한 쪽으로 태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입고 먹고 사는 것만 신경을 쓰면. 그래서 불교는 그거는 좋은 것이니까 그걸 잘 증가시켜야 되는데 상승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뭐냐면 우리의 정신, 의식 수준을 상승을 시켜라. 그러니까 개정해를 상승시켜라. 그래서 의식주는 증가시키고 개정해는 상승시켜라. 그래서 발증상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주를 추구해서 의식주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개정해를 추구해서 그 하부적인 개념 의식주를 그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 삶의 네 가지 진리를 100번 읽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의식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옷과 음식이 아니라 생각과 인식 작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게 되면 그 수준에서 전부 다 그 여러분들이 입고 먹을 것이 갖춰지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미얀마에 가면 남방불교 하면 스님들이 이 북방불교 스님들처럼 안 뛰어도 거기는 다 갖다 주는 거 먹고 사는데도 저보다 다 살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의식 수준을 계속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는 거예요. 부처님 경전을 또 읽고 매일 읽어가지고 그 의식 수준이 올라가니까 모든 게 환경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럼 더 빠르잖아요. 빠르게. 한편으로는 불경 부처님 말씀을 읽어서 그 뜻과 인식 능력을 높이고 한쪽으로는 그 현실적으로 기도해가지고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증가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저절로 될 때까지는 뭐가 문제냐면 여기 보니까 금생의 업이 다하고 그러지? 금생의 업이 어느 정도 털어지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불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과보가 다한 후에는 영원히 천만생 동안 영원히 항상 존귀하게 태어나고 다시는 사막도의 고통을 겪지 않는다. 그래서 불교는 오히려 현실에서 의식주를 추구하는 것보다 우리의 뜻과 인식 능력을 높이는 것이 더 빠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경과 기도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높여놓으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그건 이제 해봐야 되겠지. 해보면 돼요. 해보면. 그래서 이렇게 편하고 좋은 불교, 그 다음에 금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 하천한 종족으로 태어나지 않는 길, 또 천만생을 존귀하고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지장경 가르침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부분들을 우리가 늘 공부하는 거예요. 이 책은 무료다. 가져가서 공부를 이제 여러 번 읽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되겠지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런 것입니다 라고서 교육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제 일단은 어느 정도 질문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간 분들에게는 다시 이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금생에 사성제법문을 완벽하게 깨달으면 아라한이고 보살이고 쉽게 될 수가 있어요. 쉽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세세생생 보살의 몸으로는 오더라도 범부중생으로 사막도에 가서 또 그 비천한 물이나 자유가 없는 물에서 안 머물게 하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질문하세요. 좀 어리석은 질문 아니. 되죠? 네. 아까 이제 스님께서 페이지 쪽 설명해 주셨는데 지장보살님은 만번 부르면은 뭐 천만 년 동안 존귀한 세계 태어난다고 했거든요. 근데 예.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요. 지금의 과보가 다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기가 본래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어비를 다 모든 것이 다 끝나야만 그 다음 줄 받는다는 거지 업이 소멸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이 제가 느껴지는데 스님의 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그게 이제 업은 소멸 안 돼요. 원칙적으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줄일 수는 있어요. 불보살님들이 실력에 대해서. 그게 이제 어느 법우가 그 스님 제가 하나 알았습니다. 어떻게 제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태까지는 조그마한 컵이었어요. 이 컵이었어요. 제 복력도 컵이고 인생도 컵인데 여기에 뭐가 가득 들어 있었냐면 물은 한 방울만 들고 소금만 가득 들어 있었어요. 못 마시잖아요, 그지? 물로 못 마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동안 지장경을 기도하다 보니까 이 작은 컵이 바켓으로 변화돼요. 바켓에 이제 한 컵의 소금이 들어간 거예요. 아직도 못 마셔요. 짜요, 그죠?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드럼통으로 바뀌었어요. 거기에 한 컵이 들어갔으니까 엄청시 짜지 않은 거예요.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하, 이 지장보살님에 의지하게 되면 한강물에다가 한 컵의 소금을 넣는 것과 같겠네요. 소금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소금이 뭐냐면 업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컵에다가 들어있는 소금은 못 먹어요. 근데 안 없어져요. 그러면 한강에 소금 한 컵 부숴서도 그 소금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죠? 수금기가 담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작용을 해요, 안 해요? 작용해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워낙 퍼져 있으니까. 미미하니까. 근데 똑같은 업인데 컵에 들어있을 때, 양동이에 들어있을 때, 드럼통에 들어있을 때, 한강에 뿌려있을 때 바로 이게 이제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릇을 키우고 복의 그릇을 키우라고 하는 게 그것 때문에. 소금은 틀림없이 다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 마실 물로 바뀌는 거. 거기에 추가해서 제가 예. 다시 하나 어리석은 질문 다시. 아이고 아니에요. 왜냐하면 업이란 것은 소멸이 안 되지만 그 원래 어떤 정해진 업이 있으면 내 복력을 이거보다 10배, 100배, 1000배 기도를 통해서 증가시킬 때 그 업이 있어도 복력이 증장된다는 이런. 그렇죠. 증장돼서 그게 작용을 해도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치는 거지. 폭력이 워낙 크니까.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 지금부터 한 40년 전쯤 되는데 라디오 뉴스에 나왔어요. 저기 어디 시골에서 버스 타고 가다가 자녀가 준 10만 원을 그 소매치기 당했다고 자살해 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100억이나 1000억 가졌다면 10만 원 갖고 자살 안 치요. 근데 그분이 가진 10만 원이 전부고 너무 크게 닿기 때문에 자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력만 길러놓으면 업은 소멸이 안 되는데 선업도 소멸 안 되고 악업도 소멸 안 돼요. 선업도 소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의 속에 가서도 자기가 선업 지어놨으면 그건 또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업은 조금 짓고 악업이 많다면 거기에 휩싸갖고 작은 선업이 발휘가 안 되는 것 같이 부처님은 인과법으로 이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잘 사는 길은 뭐냐? 결국은 선업, 10선업밖에는 없다. 10선업. 미륵삼부경의 주제가 10선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질문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많은 법우들은 그 적절한 때 좋은 질문을 하면 명문가에 태어난다. 그러셨다고 했지,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인데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 업이 완벽하게 차단이 안 되더라도 끊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복력이 발복돼 버리면 그거는 저절로 그 컵에 들어있던 소금 자체가 바켓으로 갔고 바켓에서 드럼통으로 가니까 똑같은 소금량이 들어있는 건 확실해요. 그죠? 똑같은 업이 남아 있어요. 있는데도 이게 작용하는 게 미미해지는 거예요. 폭력이 커지니까. 그래서 복을 지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이 있는 속에서도 우리가 그 어떤 업을 지었든 간에 나무아미타불하면 대업왕생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업을 그대로 가진 채로 극락세계를 가는 거예요. 바로 이치로 가는 거예요. 이 원리로. 불보살님들의 기운이 워낙 강하니까 거기에 빨리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 업이 악업이 작용할 틈이 없는 거죠. 소금이 한 바켓스가 되더라도 한강에다 뿌리면 그건 어차피 표 안 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미란다 왕문경에 보면은 그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큰 돌도 바치선에다가 실으면 넘어가지 않냐. 그 원리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업에 대한 태도를 갖는 거예요. 업은 안 없어지는데 일단은 그게 안 없어지는데 달 때까지 그게 아무런 역할을 못하게 되는 방법들. 힘을 막아버리는. 그게 이제 되는 거니까 그래서 멋진 거예요, 불교가. 논리적으로도 어느 쪽에도 빈틈이 없는 거예요. 현실에서도 당연하고. 스님 3세번이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아, 그러세요. 네.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불교에는 인과의 법칙에서 모든 것이 자기가 지은 업은 절대 소멸이 안 된다. 일단 소멸은 안 돼요, 그지? 그래서 근데 그걸 다 받으면 소멸돼요. 근데 네. 이제 어떤 다른 법문 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무슨 뭐 그 구슬하든 뭐든 그게 소멸되는 게 아니다.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아야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작은 소승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스님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아야 되지만은 그 업을 갖다가 소멸은 안 되지만 그냥 좋게 넘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거보다는 더 선업을 많이 주면 쉽게 말하면 10선업을 닦으면 그것을 다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그렇지요. 가치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은 업도 받으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산의 어느 법우가 그 남편이 백수예요. 근데 백수들이 고분고분할까요? 한싸가지 할까요? 대부분 한싸가지 하세요. 그죠? 마나님 그 하루 종일 일하고 와도 밥 해가지고 와. 청소 안 하고 된장국 안 끓여놔요. 그지? 백수인 주제에 다 얻어먹고 해주는 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화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장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어느 날 전생을 보게 된 거예요. 전생에는 자기가 백수였고 자기 남편은 그 이 백수를 그냥 먹여 살리느라 엄청 시리 애를 먹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을 바꿔 먹은 거예요. 내가 전생에 지은 그 받아먹은 거를 그 토채라고 그랬지, 토채. 그 채권을 토해낼로 채무를 갚으러 왔구나, 내가. 잘해야지. 이제 그 생각을 하고서 더 열심히 와서 막 힘들어 죽겠는데 매달 그 사업은 안 돼갖고 적자는 나고 그러는데도 열받는데도 집에 와가지고 남편한테 더 따뜻하게 막 된장국 끓여갖고 있는 거 없는 거 잘해서 먹이고 집 반들반들하게 해놓고 하니까 이제 남편이 어느 날 나 심심하네. 아이고 심심해. 나 일하러 나가야 되겠다. 이 왼수야 언제까지 너 이렇게 백수할 거야 했으면은 내가 빚 다 받을 때까지. 내가 다 받을 때까지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그냥 내가 알았으니까 이때 업을 그 확실하게 갚아야 되겠다 해갖고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이제 힘들어서 나 일하러 나갈래. 노는 거 힘들어서 일하러 나갈래. 일하러 나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업이가 끝나버린 거야. 그지? 그게 일단은 기간이 있어서 주어지는데 평생 금생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업을 멈추게 하는 마음을 낸 거예요. 아하, 내가 이 사실을 알고 더 잘해야지. 더 잘하고 확실하게 갚아야지 생각하니까 갚아야지 하는 그 마음에서 그 업이 딱 차단된 거예요. 파주의 어느 법우가 그 기도하는데 아들이 뇌성소아마비예요. 평생 짐이잖아요.
평생짐인데 어느 날 지장경을 읽는데 엄마 목마르시지 기도하는데 그래 물을 한 컵 떠온 거예요. 그 순간에 폭풍 눈물이 나오면서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습니다. 이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오더라는 게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습니다. 그 순간에 모든 업, 그 업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업이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업도 제일 무거운 업이 뭐라고 했냐면 마음의 업이에요. 그 윤회의 비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미국의 그 1920년대 30년대 사교계의 여왕으로 그 추앙받는 여성이 있는 거예요. 생긴 것도 잘생긴 데다가 그 공부자 뭐 지성 또 미모 재력 남편 모든 걸 다 갖춘 거예요. 근데 이 여성에게는 아주 말 못할 정말 개별적인 고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고민이 그 뭐냐면 남편이 성불구예요. 모든 걸 다 갖췄는데 남편이 성불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드가 케이시한테 가갖고 라이프 리딩을 한 거예요. 전생에 도대체 어떤 업을 줘서 이렇게 됐을까요? 가서 보니까 이제 그 에드가 케이시가 전생에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는데 3생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 때 여성들에게 이제 다른 남성하고 그 눈 못 마주치게 하려고 그 쇠로 만드는 삼각 팬티를 다 입히고 갔대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정조대 이렇게 표현해요. 정조대를 입히고 떠난 거예요, 남편이. 그런데 너무 불편하잖아요. 쇠로 된 그 팬티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 정조대를 벗겨줄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난 그 사람하고 사랑할 거야. 내가 늘 원망을 하면서 살았대요. 원망을 살았는데 이게 업이 돼가지고 정조대를 채운 업으로는 성불구가 되고 남편이 성불구가 되고 그 1920년대 그 생까지 3번을 계속 부부로 똑같이 거기에는 임무교대를 한 게 아니라 마누라는 마누라, 남편은 남편을 이렇게 3번째 그 환생을 해가면서 나왔는데 그때마다 똑같은 상황으로 남편은 그때도 성불구였고 3생 동안 본인은 그 업으로 해가지고 그 남자를 떠나지 못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미 서미나라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그 에드가 케이시의 파일을 정리해가지고 그거를 글을 쓴 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으로 짓는 업이 행동으로 짓는 업보다 훨씬 강하다.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업은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생각으로 짓는 업이 있는데 뜻으로 짓는 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생각으로 짓는 업이 제일 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결론을 그렇게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단은 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업을 그 해소할 만한 의식 수준. 업은 뭘로 결국 해소가 된다겠냐면 의식으로 뜻으로 해소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로 태어나서 고맙습니다. 그래, 내가 전생에 그 너한테 이렇게 받아먹은 거 네가 갚으러 왔구나. 그래, 내가 갚아야지. 기꺼이 즐겁게 갚아야지. 그 순간에 뜻에서 모든 업이 소멸되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섭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하필이면 나야, 재수없게 왜 나냐고 그럴 경우는 그 업은 지속된다. 그런데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또 내 남편으로 와줘서 나니까 고맙다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때는 그 업이 빨리 해소가 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도의 그 행업, 몸으로 짓는 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홀랑 벗고 짐승 노릇하고 하는 그런 다형외도가 있었잖아요. 아니다, 입으로 짓는 업이 제일 크다 그래갖고 그 주문만 외고 댕기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아니다, 마음으로 짓는 업이 제일 세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오늘날 몸과 입과 뜻으로 삼업을 전부 다 하는 게 더 좋아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옛날 부처님 당시로 보면 오늘날 뭐 신묘장구 대단할인을 10만도 가네 100만도 가는 분들은 입으로 짓는 업을 일단은 녹이는 방법 되겠지.
독경은 마음으로 짓는 업을 터는 거예요. 독경은. 그걸 읽으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죠? 이거 내가 짓고 내가 짓는 업 맞네. 이 부분은 자기 업을 보게 되면 더 좋고,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 중에서는 마음으로 짓는 업이 제일 강하고, 또 업 소멸도 마음으로 짓는 게 제일 빨리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몸으로 짓는 업은 그것도 3세인과에 보면은 몸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에드가 케이시의 윤회의 비밀에 나오는 건데, 업을 받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이 라이프 리딩으로 본 거는, 하나는 다른 사람들 손으로 톡톡 때리면 그 다음부터 손을 못 쓰게 만들어 나오는 거예요. 지나간 사람들 발로 톡톡 차면 발을 못 쓰게 나오고, 눈을 옆으로 계속 흘기다 보면은 눈이 안 보이게 돼. 다음에 못 흘기게. 욕을 잘하면 다음에 욕 못하게 입으로 이렇게 오는, 요런 방법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관의 까르마 그러는 거예요. 기관의 까르마, 오가닉 까르마.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쓴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와닿는 행업, 신업, 몸에로 오는 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상징적 까르마가 있대. 상징적.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짓는 업은 상징적 까르마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을 받는 방법도 하천한 사람이 받는 방법하고 고귀한 사람들이 받는 방법 다르다는 거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거기도 통하는 거예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여갖고 피를 흘리게 했다. 그 사람 물론 그 사람들한테 찢겨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빈혈이라든가 이런 거 걸려가지고 세세생생 피 흘리게 한 그걸 받게 하는 거, 피를 흘리게 많이 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빈혈로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든, 우리가 상징적 까르마, 심볼릭 까르마. 그 다음에 업은 부메랑의 법칙으로 상대방 갖다가 딱 때리고 반드시 자기로 돌아온다. 부메랑의 까르마, 이렇게 이런 3가지 정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은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 아주 좋은 질문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업은, 그러니까 기관의 까르마 같은 경우는 우리 몸으로 와서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장애를. 장애인이 되는 거는 기관의 까르마란 말이에요. 몸으로 짓는 업들 받을 때. 그런데 의식으로 받는 것은 상징적 까르마, 이런 쪽으로, 그 다음에 부메랑 까르마, 이렇게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업은 어떤 경우에도 부정할 수가 없다.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업을 현재 여러분들이 바꿔나가는 거예요. 바꿔나가는 것은 독경과 연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심력을 길러서 점차적으로 털어나가고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기회가 되면, 그 업이 끝날 때쯤 되면은 내 아들로 태어나서 고맙습니다, 내 남편으로 와서 고맙습니다, 이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 업은 완벽하게 차단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과 그분 다 털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왜 하필이면 나야, 왜 100번이나 선보고서 너같이 재수없는 거 걸렸어,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지? 업에 의해서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자기 업이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재밌게 금생을 멋지게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음 생까지 준비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지.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무료로 드리니까 가져가셔서 꼭 여러 번 읽어서 많이 익히시기를 축원올립니다. 아미타보.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제 조상님들을 위한